요번 시간에는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삼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미움을 받는 날, 바로 그날이 되면 이제 이방 나라들이 또 한국을 삼키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표적이 되고,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을 미워할 때 역시 이 한국도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삼키러 올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이 땅으로 몰려오게 되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몰려올 때에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삼키운 바가 된다는 사실. 먼저 그 중동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들에 넘어가게 되고, 또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이 땅으로 몰려오게 되면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를 않고 시편 그 20편과 46편, 자 20편과 46편은 같은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만이 이 나라에서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전부 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몰려오는 일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몰려오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이 되겠고, 7년 대환란 전에 또 큰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말고 그 전에 일어나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징역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다는 것.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어느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또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때는 언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가? 7목자와 8군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7목자와 8군왕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계시록 6장, 바로 이 해도는 대로 들어오는 것이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바로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그 이방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히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또 모압이나 에돔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유다 땅에 들어올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유다는 이 해도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한민족을 유다 지파로 세우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한민족을 유다 지파로 세우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일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악한 민족들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가 된다는 것.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자,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아수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지경을 밟는 아수르 사람. 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 바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땅을 밟을 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들이 떡을 먹듯이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킨다는 것.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들어올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지금 태평한 것 같지만은 이제 원수마귀와 그 악의 영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순식간에 이 분위기는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그가 구름같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가는 바로 북방의 세력, 바로 바벨론의 세력, 아수르의 세력, 모압과 예돔의 세력, 바로 모든 이방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그 심판은 바로 마지막 때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올라오는 그 세력들,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약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탈 때, 고속도로를 이용을 할 때 그 차들이 100km 좀 넘는다고 하면 이 독수리는 300km의, 시속 300km의 속도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의 차량의 속도보다 3배나 더 빠른 속도를 이 독수리가 낸다는 것. 그래서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병거와 이 말들이 바로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병거와 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2만만의 마병대를 타고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내 바람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만만은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영들의 수라는 것. 그래서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이만만의 악의 영들을 타고 그 말들을 타고 독수리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만만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이만만의 세력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바벨론 제국이 생겨났을 때도 이 이만만의 마병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만만의 마병대가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은 옛적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땅으로 아예 쫓겨 내려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2만만의 마병대가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되겠고, 그 악의 영들을 타고 그 말들을 타고 독수리보다도 빨리 이 한국을 덮치게 됩니다. 독수리보다도 빨리 이 한국을 그 이방 나라들이,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이 덮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10분의 1도 남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하였고,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겠고,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이 있을 백성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너의 재물이, 바로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절반이 사로잡혀 갑니다. 절반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백성들과 한국에 일어나게 될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 땅에 일어날 환란이라는 것.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있으면, 예수 믿어서 깨어서 기도하면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 있는 자들은 영혼을 얻는다는 것. 그러나 육신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육신은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육신의 죄로 징벌을 받는다는 것.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도 징벌을 받고 영혼도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혜를 따르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따르면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재물이 약탈이 되고 성읍이 함락이 되고 내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고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절반은 칼에 죽거나 절반은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분여자라면 100% 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여자라면 욕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지 않냐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집이 이방 나라에게 약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왜 어리석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지금 깨닫고 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해도 이 환란이 임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이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면 그 육신은 그 이방 나라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면 그 육신이 그 이방 나라에 넘어간다는 것.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바울이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육신이 연약한가? 육신이 약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썩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강하지 못합니다. 육신은 강하지 못하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은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연약한 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바로 너희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바로 너희의 지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육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육신.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약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가 연약한 육신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연약한 육신이 그 이방 나라에 다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바로 내 재물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바로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된다는 것.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게 되어서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육신을 내주게 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연약한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지혜를 따라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부녀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르면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따르면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이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 있다는 것.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않는 이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자,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백성은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자, 그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편 14편 5절에서 의인의 세대가 된다는 사실. 시편 14편 5절에서 의인의 세대. 이제 이들은 육신의 죄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의인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한 그 죄로부터 벗어난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고 의인의 세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왜 의인의 세대가 될 수가 있는가? 이들이 의인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까지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의 세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거기서 그들은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켰던 그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그 부녀자들을 욕을 보였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가 스가랴 14장 2절에서 바로 남은 백성이 되겠고, 이 유다의, 이 해도는 나라의 이 한국 땅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지혜를 따른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그 유다 지파가 될 계시록 7장에 그 인칭을 받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로 그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지경을 밟고 들어온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의인의 세대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둘러싼다는 것. 그 성 안에, 그 작은 성읍 안에 이 의인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의인의 무리가 있다는 것. 이들이 바로 지혜를 따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 밖에서, 이 작은 성 밖에서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성 밖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 두려워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해돋는 데가 되겠고,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 그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 유다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삼켰던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를, 좌우를 에워싸게 됩니다. 좌우를 에워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의 이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좌우에 에워싼 악한 자들을 불로 사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한국이 거의 전멸이 되지만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좌우에 에워싼 악한 자들을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자, 그들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벌들처럼 나를 에워싼 것이 스가랴 12장에서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워싼 나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들처럼 에워쌌지만은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벌들처럼 에워싼 그 악한 자들을,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바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이 되겠고, 벌들처럼 그 지혜를 에워싼 악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환란, 이 해돋는 나라를 거의 전멸을 시키는 이 환란을 면하는 길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따라야만 그날에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날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야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만 씻을 수가 있다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를 따라서 이 복된 자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육신까지 보존이 되고 그날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